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 경험을 했을 것인데, 집에서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재미있게 정신없이 놀다가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빠지는 줄 모르고 숨바꼭질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은 집에서는 엄마가 저녁밥을 다 준비를 하고 먹을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저녁밥을 차려놓고 동네 여기로 나와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집 밖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찾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첫 번째 대상은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 또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힘든 삶을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는 것은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은 죽음의 짐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만할 텐데, 수고와 짐을 지고 힘이 들면은 병이 나고 죽게 되기에 그 짐이 더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죽음의 짐이 더 무겁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이 죽음은 우리 인생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죽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은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짐이란 죄의 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가 온다면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욕심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됩니까? 왜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것을 채우려는 것이 욕심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채우려는 욕심이 죄를 낳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현대사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993년도에 돌아가신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 스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가야산 백년암에서 20년간을 육식을 하지 않고 초식을 하며 그 암자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8년간을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자면서 장좌불화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고도 이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열반송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열반송이라는 것은 그 수행자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수행의 결과를 집약을 해서 남기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죄업은 하늘에 넘치고 수미산, 이 수미산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주 중심의 산입니다. 뭐 히말라야 산과 같은 그런 산 아니겠어요? 수미산을 지나친다. 자기가 평생에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깨달은 그 죄업이 수미산을 넘어갈 정도로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식구가 이렇습니다.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은 망갈래나 되고, 지옥도 불교에서는 여러 지옥으로 나누는데 이 아비규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비지옥에, 비참한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고,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네. 마치 숨이 넘어가는 자기의 지금 상태가 해가 서산에 걸려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반쯤 걸쳐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분이 평생 그렇게 수행한 자기 수행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도 그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시가 그 성철 스님 자신의 그 참 임종하는 그 자신의 심령을 분명하게 표현한 그런 시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왜 성철 스님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도 아비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표현을 했느냐. 거기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분명히 자기가 수행한 자기 심령의 상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죄의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짐이기에 그렇게 수행을 하고도 이런 한탄의 시를 죽어가면서 남겨야 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한 성공한 인물 중에 미국의 애플사를 일으켜 세운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50대 중반에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얘기 중에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 중에 재물을 모으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로 하자면은 이 사람만큼 모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재물 모으는 것 더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상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까 그 자기의 모은 부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은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무거운 죽음의 짐,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쉼을 주십니다.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노파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니까 그 노인을 차를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차에서 보따리를 계속 놓지 않고 이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차 태워준 것도 그렇게 고마운데 이 짐보따리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미안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짐을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의 짐도 가난의 짐도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하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먼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온유하십니까? 주님께서 매를 맞고 살갗이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가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신 마음입니다. 결코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많은 반대 세력들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결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은 순종하는 것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황소로 밭을 갈 때 보면은 이 황소가 힘이 없어서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큰 황소를 앞세우고 뒤에 작은 아이가 황소를 몰고 가도 이 황소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앞으로 가자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자면 옆으로 갑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황소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100%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결코 힘이 약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있고 갈 길이 있기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온유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없이 겸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humble,이나 humility 뭐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그 단어가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흙이라는 단어에서 그 뜻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을 보면요. 그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신 존재가 흙이라는 것을 늘 인식할 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은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근데요, 이 흙이 보면은 대단합니다. 흙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고요. 그 안에 물도 품고 있고, 또 때로는 바위도 품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온갖 그 음식 썩은 찌꺼기나 오물 같은 걸 갖다가 흙 속에다가 집어넣고 묻어버리면요. 아무런 냄새도 안 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섞여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합니다. 흙이 참 대단한 거죠.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뭐 내가 잘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러죠. 우리와 같은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들여서 주님의 새로운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는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 오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배울 생각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더 괴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농사 지을 때요, 소를 밭갈게 하기 위해서 그 덩어리에 지어놓는 그 나무로 만든 이런 그 목재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야 밭도 갈 수가 있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멍에가 두 개예요.
소 2마리가 끌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쪽에 주님이 멍에를 메고 한쪽에 내가 멍에를 메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면은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지 않고 자꾸 내가 가려고 하는 쪽으로 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옆에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는 대로 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한 것도 안타까운데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아이고, 이거 내 인생 내 건데 다 내려놔 버리면은 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되겠죠. 내가 나를 책임져야지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냐?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안하고 염치가 없고 그래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언제나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부모님께 그냥 맡겨버리듯이 죄와 죽음의 이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주신 말씀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가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어린아이처럼 그냥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께 맡겨버리듯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숨겨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지혜로 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숨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여전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내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의 이 결핍과 부족함, 불만감이 어떻게 해서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울 때라야 인생의 갈급함과 부족함이, 결핍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내 인생의 부족함이 없어지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은 인생길은 쉽고 가볍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멍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멍에가 있지만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땅에도 마음의 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